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 행복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행복하다, 엄청나게 행복하다, 자랑스러울 만큼 행복하다, 참 우리 가정을 개방하고 싶을 만큼 행복해. 그런 가정을 뭐라고 말하죠? 무엇 같다라고 말해요? 그런 가정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소개할 때 우리 가정은 무엇 같아요? 라고 말한가요? 천국 같다고 그렇게 말하죠. 천국 같다. 천국 같다 이 말은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이렇게 물으면 가족 식구들의 관계가 참 좋고요. 또 온 식구가 다 건강하고요.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풍족하고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 가정이 가진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행복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것 말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주님 모셨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기에 예수 믿는 가정이기에 참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정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야 될 곳이 어디죠? 가정도 그러는데 가정보다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야 될 곳 어딜까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천국이란 말이 더 익숙할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 땅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자
이런 설교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에 천국이란 말이 더 익숙하려는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익숙해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조금 이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을 같이 쓸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생각해도 좋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같이 쓸 거예요. 근데 교회의 공동체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이것은 목회하는 모든 목사의 원함이 그걸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 성도들도 원함이 있다고 하면 그래, 내가 속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자,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이쪽에 다 같이 시작.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며 또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사실은 이 주제로 10년, 20년, 30년 설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쪽 교회에서 36년 사역을 했는데 36년의 사역을 하며 교회를 이렇게 좀 밀어보고 싶다. 이 심정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천교회가 그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먼저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면, 교회의 공동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끊임없이 맛보고 살아야 맞잖아요. 나아가서는 교회의 공동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교회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맛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맨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찾으면 좋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했죠? 뭘 했을까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지금의 건물을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식의 우리의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하고 이게 아니고 지극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았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그저 무의도식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짐승을 이끌어 오시면 탁월한 지성과 직관으로 짐승의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으로 내일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엄청난 가능성들을 심겨 놓으셨는데 아담에게는 탁월한 재능 주셔서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일은 지금 여러분이 주일 예배하고 오늘부터 일상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누리며 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누리며 맛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왜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해요. 성경 전체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중심 사상이 뭘까요? 성경의 중심 주제 딱 하나만 얘기하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맨 처음에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에요.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21장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영원히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아도 그래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가르치시고, 하나는 전파하시고, 하나는 고치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 핵심적인 거예요. 고치시리라. 각색 병자, 힘든 자, 귀신 들린 자, 하여튼 고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이 사역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엄청난 기적들을 예수님이 베푸셨는데 그 의도가 뭘까요? 병을 고치셨다 그러면 단순하게 너 건강해서 너 이제 네 마음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라, 그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요.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귀신이 없어요. 그리고 귀신의 힘이 대단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귀신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각색 병들을 고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병이 없어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그리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어찌한가를 말씀한단 말이에요. 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픔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진정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공세계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이 있어요. 첫 말씀이. 그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사역의 중심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인데 교육의 내용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교육하셨다, 가르치셨다. 그러면 대표적인 가르침이 뭘까요? 대표적인 가르침이 산상보험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이 어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5장의 초반부에서는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절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10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어떤 복이요? 천국의 복이요. 천국의 복으로 시작해서 천국의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의 복.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 중에 비유로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비유가 많은데 그 중에 딱 비유로만 구성된 성경이 있어요. 어디 성경일까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13장.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44장에 보면 44절 말씀 보면 밭에 감추인 부화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고 45절 말씀 보면 진주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44절 한 절만 거의 비슷한 비유인데 44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하고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요. 그것을 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의 소유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밭에 감추인 부화라고 말해요. 이 부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천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건가. 자기의 소를 다 팔아서라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치세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뭘까요?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주기도문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누구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언적인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도 참 귀하지만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럼 나타나셔서 무엇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늘 인사했던 축복의 말이 너희들 평안하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인사를 했고, 실제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 하셨을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나타나셔서 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하면 누구? 바울. 바울의 사역은 어찌했을까요? 바울의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감금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틀 동안 감금되었을 때는 자기의 몸은 자유롭지 못해도 사람들이 오면 맞이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택연금되었다고 할까요? 자기가 자유스럽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자유스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럼 바울이 못했을까요? 무슨 말을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무엇을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맛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간 것이 아니고,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힘든 세상이지만, 어렵고 답답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살다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건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국가, 나라의 3대 요소가 뭐죠? 나라의 3대 요소가 땅, 국민, 주권, 이러죠. 이 셋이 꼭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땅에 거하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주인되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국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 그러면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우리 한국은 부동산 투기가 왕성해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여서 땅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도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려 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뭘까요?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의 선배들은 경험했잖아요. 땅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주권이 없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할 주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주권이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을 봐도 알 수 있어요. 헌법을 보면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국민에게 있다. 왜 국민에게 주권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에게 있어요. 왜 국민에게 있을까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 아니에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권이 있어요. 맞죠? 대통령의 우리를 위해서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정치를 잘하도록 우리가 위임한 거지, 맡긴 거지. 주권이 대통령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모두에게.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나라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도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누구세요? 주인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내게 주권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버린 거예요. 내 나라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자체이시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나, 이런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다스려야 되고 주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미 우리에게 임했으니 누려야 되고, 완성될 것이니 소망하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봐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매일매일 좋구나, 좋다, 좋아.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은 오늘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구나, 하나님이 막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막 흥분하세요. 전라도 촌말로, 광주말로 허벌나게 좋네, 허벌나게. 제 목포 쪽으로는 뭐라 하더라, 오메오메 종그 그러던가요? 오메오메 종그. 경상도 말로 뭐라 하죠? 억수로 좋다며, 억수로. 하나님이 막 감동하세요. 야,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죠?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보고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만 얘기하라면 뭘까요? 딱 하나만 얘기하라면, 물론 하나만 얘기하라는 말이 조금은 애매해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어요. 오묘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딱 하나만 얘기하라면 뭘까요? 뭘 보니까 그렇게 좋았을까요? 얘기 좀 해봐요. 뭘 보니까 그러냐면 사람을 보시니, 사람을 보니 그렇게 좋았다. 딱 하나만 얘기하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그렇게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시고 행복해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을 보시고는 어떨까요? 여러분을 보시고는 어떨까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와와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그렇게도 좋아하신 하나님,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신, 행복하신 하나님, 나와 여러분은 보시고 어떨까요? 어떨까요?
원리적인 면에서는, 본질적인 면에서는 누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아담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가치 평가는 무엇에 의해서 평가한다고요? 사랑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다. 사랑하면 가치가 있다.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기에 정말 부모에게는 자녀가 가치 있듯이, 왜? 사랑하기에. 그 사랑도 어떤 사랑? 이 사랑은 희생한 것만큼 가치가 있다. 희생. 이런 원리에 의해서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더 좋아하실까? 우리를 보시고 더 좋아하실까? 실제 현상은 아담은 아직 범죄하기 전이었고 우리는 약함과 악함과 문제투성이어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아닐 것 같고 아담과 하와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원리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아담과 하와보다 나와 여러분을 보시고는 더 좋아하신다.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는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나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자신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희생이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니까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보다도 나와 여러분은 10배, 100배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하다. 이런 진리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다. 이런 진리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이야, 내가 너무 소중하구나.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한 존재구나. 내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몸도 건강치 않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구나. 이런 진리에다가 자신을 세우자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어디서 누릴 것인가? 그러면 첫째는 교회에서. 그렇지만 교회에서만, 가정에서는 지옥 같고 직장에서도 지옥 같고 그래야 되는가? 지옥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렇진 않아요. 본문의 말씀에서 또 답을 찾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흥분할 만큼 좋아하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딱 하나만 말하면 아담만일까요? 아담과 하와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이 장 말씀을 보면요, 하와를 만드신 과정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과정이.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이 만드세요, 여자를.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와요. 하나님이 이끌어오세요. 아주 자상한 배려를 하세요. 그래서 아담이 딱 뭐라고 고백하죠?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우리의 얼굴을 한번 봐봐요. 하와의 얼굴 봐봐요. 아담의 얼굴 봐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봐봐요.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은 나야 라고 하는 고백이고, 내 몸처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서약을 시적인 감흥에 젖어서 아담이 고백을 해요. 자, 우리 얼굴을 보자겠어요. 하와의 얼굴 봐봐요. 그 고백들은 하와의 얼굴. 그 다음에 고백했던 아담의 얼굴 봐봐요. 그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봐봐요. 자, 누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자, 1차적으로는 누가 행복해요? 가장 먼저. 그 고백을 들은 하와 행복하겠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담의 그 고백은 창조 이래 가장 아름다운 시 중의 시여요. 진리의 합한 시여요. 하나님에게로부터 100점 맞은 시여요. 그 고백을 들은 하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당시에 노벨상이 있으면 경쟁자 없이 아담은 노벨상을 받았을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의 고백을 하와에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고백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대요. 근데 그 고백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여러분의 화하고 한번 대보자고요. 너무 행복하지 않는가요? 그래요. 하와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보다 더 행복한 자가 누굴까요? 저는 아담이라고 봐요. 왜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기에. 아담이 딱 그 고백을 해놓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도록 하시나요? 나에게 시적인 감옥에 적게 하네요. 한 여인을 보고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아담은 텅 부렸을 것 같아요. 아담은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인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더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더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와의 그 고백에 대한 반응으로 행복했을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아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와의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아담이 더 행복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 것은,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그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얻은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는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적인 걸작품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와를 하나님이 시적인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탁월한 지성을 주셨어요. 직관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지성을 활용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함을 활용해서 하와는 시적인 작품으로 만드셨고 그것을 딱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관계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 너 100점이야. 하와 내가 시적인 걸작품으로 만들었거든. 시적인 걸작품으로 알고 있구나 아담. 하나님이 더 행복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다. 우리가 그런 아담보다 더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까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 이루어가야 된다. 이것은 알겠죠? 이것은 그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가야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상은 어디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가정 속에서 드러나야 될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가정 속에서만 드러나라고 끝내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회 전반,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영역,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살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봐요. 이렇게 한번 살아봐요. 여러분의 오늘 말씀 되새기고 또 되새기셔서 또 나누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되버리면 삶의 현장 속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 전체 중심의 말씀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또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전반 영역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를 마음껏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또 이렇게 귀한 헌금을 주 앞에 바쳐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 노력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